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전심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의 언약을 회복하라, 레위의 언약을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부정함과 불성실함을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하지 못한 언약 관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서로 간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용납하신다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날이 올 것이며 그날에 진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심의 단계가 있다면 대중소 그중 최고로 높은 대노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대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보통 희생제사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희생의 똥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희생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의 내장과 똥을 다 제거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사장의 얼굴에 발라버리고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제사장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노하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쏟아 놓으시는 것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 섰더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레위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모세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이때 앞장서서 나온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를 범한 자들을 심판하는 데 앞장섰고 3,000명을 멸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 헌신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로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순종과 신실함을 보시고 생명과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법을 지키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거짓 없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제사장들이 이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형식과 위선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레위 지파들의 불신과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었고 이를 막기 위하여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레위의 언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특별한 언약을 레위 지파와 세우셨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생명과 평강의 복입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며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온전한 11조와 흠없는 제물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11조를 떼어 먹고 팔이나 다리가 잘려나간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데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시편 89편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로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도 죽게 하였습니다. 간통죄뿐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즉시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넘어진 즉시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율법을 정비하고 다시 레위의 언약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언약과 율법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알게 모르게 무너져 내리고 타협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 스스로의 신앙이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죄인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율법을 처음부터 하나씩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며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죄 가운데 빠져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레위의 언약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령을 지키고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령을 지키고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주요 문제는 이혼과 자폰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방 여인의 피와 인종이 섞이다 보면 이방 우상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이방 여인들이 이방신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결혼도 언약입니다. 젊어서 얻은 아내를 쉽게 저버리는 행위는 마치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십계명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와 같다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거짓으로 보고 이혼과 자폰을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정신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계속해서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되면 우상 숭배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 히브리 사람인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구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데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죄의 유혹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마음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걷고 있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자마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지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서 한 아버지인 한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로서 포로기한 이후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조상들의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받은 십계명 시내산 언약을 뜻합니다. 어떻게 한 형제가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며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욕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며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지 말고 레위의 언약을 잘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레위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은 세겜 사람들이 속여서 복수하였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레위와 시므온의 복수가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그들을 저주하였습니다. 이처럼 레위는 아버지께 먼저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의 편에 선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저주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와 언약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그 언약을 세워나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인데 그 은혜를 정말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자에서 축복받은 자로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성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날마다 마음판에 새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시며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축복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